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먼저 이야기를 나눈 후에 한 절 한 절 읽어가는 시간은 설교 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요즘 계속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배경화면에 디자인으로 쓸 그림을 찾다가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늘 높이 자유롭게 날고 있는 연을 그린 그런 그림을 골랐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율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바울 목사님은 이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 목사님께서 떠난 뒤에 다른 또 선교지역으로 이렇게 선교지역으로 다니다 보니까 부재 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 교사들이 교회로 들어와서는 사람들을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만 받겠냐. 그래도 우리 유대 전통이 있는데 율법은 지켜야 하지 않냐. 율법을 우습게 생각하냐. 모름지기 할례는 받아야 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들에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까지 바울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며 그 결과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주시다가 5장 말미에서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실천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생겼는데 이 자유가 생겼다고 해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육체의 방탕한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24절 말씀처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까지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이제 13절 말씀처럼 오직 무엇으로? 사랑으로 어떻게 살라고요? 종 노릇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랑으로 종 노릇하며 살아간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종처럼 자기 스스로를 낮추면서 남을 주인처럼 섬기며 살겠습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사랑의 계명이라는 건 비정상적이고 너무 이상적이기만 한 것 아닙니까?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선택이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로 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로, 그게 지난 주일의 말씀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로,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성령께 잘 붙어 있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어가시며 우리 안에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성령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거스릅니다. 반대로 갑니다. 역행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를 따라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에게 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자유가 값없이 거저 주어졌음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그 자유가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값싼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거저 받은 자유를 통해서 자유인이라는 고귀한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유하게 된 우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귀하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중하게 주어졌는지를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군가의 희생인 것을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게 됩니다. 자발적으로 결단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겠습니까?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구속시켜버리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귀에 거슬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결혼 같은 겁니다. 자, 결혼은 자유를 향한 결단입니까? 구속으로 끝나는 비극입니까? 우리가 예능에서 너무 후자의 얘기를 많이 하죠. 결혼하니까 좋습니까? 그럼 막 결혼한 유부남, 유부녀 연예인들이 뭐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면서 비웃듯이 좋아하는 그런 문화에 우리가 젖어서 살지만, 결혼할 때 결혼하러 들어가는 신랑 신부가 그 누구도 나는 이제 구속받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식장에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자유를 향한 전진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결혼입니다. 더 이상 밤늦게 헤어지지 않아도 되고 그 사람과 얼마든지 자유롭게 만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속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다 미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과의 관계를 깊고도 아름답게 지속할 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은 식어지고 구속만 남게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본디 자발적인 구속입니다. 그리고 자유 역시, 가장 큰 자유 역시 가장 큰 자유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로, 그런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청혼을 받고 결혼까지 치렀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서로 자유를 줍니다. 결혼했다고 해서 구속이라는 걸 드러내놓고 구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자유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겁니다. 나에게 서약을 했으니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 그 믿어주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내게 자유가 생겼으니 육체의 기회를 삼겠습니까? 의심할 일 하면 되겠습니까? 자유를 왜 획득했습니까? 배우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유를 획득한 것 아닙니까? 사랑으로 즐거이 서로의 종이 되어줄 때 참된 자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꼭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이번 갈라디아서 배경 그림을 선택한 겁니다. 한번 다시 보시면 처음 볼 때는 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연이 중심인 것처럼, 그 자유함이 핵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연이 저렇게 창공을 자유롭게 높이 날 수 있는 비결은 사실 저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지는 않지만 어린아이와 연을 연결해주고 있는 실로부터 어린아이도 떨어져 있지 않고 연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혼 반지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자유이자 구속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 성숙하고 인격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나를 자유케 하신 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그분이 나와 약속해 주신 분임을 잊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방자히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나의 정체성이 의존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머리에 넣으시고, 의존적이다라는 사실과 그분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머리에 넣어두시고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시면서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유인의 신분이지만 자기 삶의 주권을 자발적으로 내어드린, 다시 말해 사랑으로 섬기며 살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새로운 삶, 성화된 삶, 변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지침을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자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사는 삶을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내용입니다. 우리 1절 먼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태도를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치 너의 인생에서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유를 받았지만 그 자유를 진정으로 만끽하고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혹 불편할 수도, 우리가 혹 부자유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인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남도 돌보고 자기도 돌보며 자신의 연약함을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만 자유는 관리됩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스위스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시기도 했고요. 많은 상담도 하셨고 저술가로도 유명한 폴 투르니에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당연히 뭐겠습니까? 하나는 결혼입니다. 결혼 혼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이다.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얘기해 본다고 하면 우리가 사실 여러분 많은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에도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근데 많은 비판이 뭡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여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라는 시간도 주어지는 겁니다. 끝까지 혼자 살다 가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혼자 산다고 말할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폴 토르니의 기준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이는 결혼하지 않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익숙한 사자성어를 변형해서 말씀드린다면 독불장군이 아니라 독불신도입니다. 혼자서는 신앙인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참 교회에 상처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힘든 표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불신도입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단적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보다도 악하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독단적이고 자기중심적이어서 공동체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예 믿지 않는 사람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비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 사태가 되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기가 편해지면서 약간 소홀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하면 차라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하니까 남 신경 쓰지 않아서 좋다, 그런 말마저 들려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 챙기면서 너도 챙기고 살라고. 남 챙기는 가운데, 남 신경 쓰는 가운데 너 자신도 신경 쓰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영적이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1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범죄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크리미널, 죽이고 강도짓하고 이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헬라어로 파라프토마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false step, 발 잘못 디딘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의 뜻을 살려서 한국말로 번역해 본다면 아래로 떨어지다라는 뜻으로 경로, 어떤 정해진 경로에서 탈선해서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범법 행위자로서의 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떤 유혹에 넘어가서 부지중에 저지른 실수나 허물을 뜻합니다. 중요한 건 부지중입니다.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속한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도, 공동체의 미래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수하고 허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서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하십니다. 또 그렇게 남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이 넘어지지 않을 영적 경계로 삼아라, 그 말씀입니다. 여기서 온유한 심령이란 뭡니까? 예전에 프라우스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는 사람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실수한 사람을 바로잡는 성령의 열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3가지 그 열매 기억나실 겁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과의 관계의 3가지 열매였죠. 말씀에 순종해서 실수한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실수한 사람이 남이라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나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대하셨던 나도 그를 그렇게 대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되면서 온유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또 그런 모습 가운데 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향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랍니다. 그런데 인과관계가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면 실수한 사람을 온유하게 바로잡아가며 또 한편으로 나 자신을 절제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을 이루는 일입니다. 여기 2절에서 나오는 이 짐은 헬라어로는 바로스라고 합니다. 바로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들지도 못할 것을 들으려고 막 이렇게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놈 시켜 왜 그래 임마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못 들어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능력 이상의 것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 바로스를 누가 들으려고 할 때는 도와주는 겁니다. 대신 들어주거나 덜어서 조금을 나눠 들어주거나. 왜 그렇습니까? 짐에 비해 어린아이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애가 그 짐을 다 감당 못할 것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무게라고만 봐서는 어른이 더 쉽겠지만 여러 다른 문제들 가운데 유독 내가 연약한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짐이 다 있는 겁니다. 저는 선교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했다가 선교로 이렇게 현장을 나가보면서 너무도 뜨거워졌던 경험들이 많아서 또 선교 현장을 나가면 큰 힘을 얻곤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께는 늘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도 이렇게 선교를 위해 열심을 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 중에 선교사님 가정, 처음 알게 된 선교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중국에서 10년 선교를 하셨고 또 마친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귀국하셨다가 이제 다시 또 선교를 나가시겠다면서 또 남자 선교사님께서 처음 단기 선교로 갔었던 몽골로 나가야겠다 마음먹고 준비하며 훈련 과정까지 마치신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저희 가정처럼 아들만 하나가 있는데 저희 아들보다 나이가 하나 어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죠. 게다가 중국에 살다가 중국이 제일 삼엄했을 때 거기서 그 시간을 다 보냈고 한국으로 들어오셨다가 또 선교를 열심히 준비하셔서 이제 몽골로 움직이시는 상황에 제가 남이 아니라 제 얘기 같아서 이렇게 딱 느껴지는 겁니다.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저 집안의 바로스가 숙제가 자녀 교육이겠다. 그냥 가슴으로 턱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희 가정 이야기, 아들 이야기,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국내외 네트워크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처음 만난 사이였는데 그냥 오래 알고 지낸 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 바로스가 보이니까 제가 마음이 나쁜 의미로 불편한 게 아니라 같이 그 짐을 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해본다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또 우리 교회가 작은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어른들 식으로 얘기하자면 돈이라도 몇백 불씩 몇천 불씩 척척 드리면서 그러고서 뭐라도 말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도 못할 바에는 가만히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시기가 이런데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지랖이죠. 그 가정이 자꾸 주님 안의 한 가정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선교사님 가정이나 우리 아버지께서 똑같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고 그분께는 몽골 선교를, 저에게는 다음 세대 선교를 맡기셨으니까 서로 짐을 나눠지는 것 당연한 일 아닐까. 얼마든지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능하다는 증명도 되고 마치 우리가 날마다 접하는 자연의 법칙처럼 그리스도의 법이 오늘도 어김없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나서 대화를 풀어갔습니다. 두 분이 저희랑 참 잘 맞았던 게요. 남자 선교사님은 체육, 스포츠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1년 반 동안 몽골에 계시던 동안에도 몽골 대학에서 체육을 가르치셨습니다. 대학생 체육을. 근데 전공이 농구셔서 가르치던 남자팀을 우승시키고 돌아오시기 전에 또 여자팀도 우승을 시켜놓고 오셨습니다. 모든 종목 다 티칭, 코칭이 가능하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인라인 스케이트도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게다가 또 여자 선교사님은 유아교육 전문가십니다. 뭐가 이렇게 합이 잘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라인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그냥 그랬습니다. 다짜고짜 우리 애들 인라인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됩니까? 밖에서 하는 거니까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랬더니 남자 선교사님 대답도 하시기 전에 여자 선교사님께서 대신 대답을 먼저 해버리셨습니다. 백수였는데 잘 됐다고. 어차피 1월에나 들어가게 될 것 같으니까 시간도 있으니 그렇게 해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눠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나중에 저희가 몽골에 가면 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또 그 아들을 데리고 오시겠다고 지금 약속을 또 받았습니다. 사실 우리 영재 학생도 그런 마음입니다. 졸지 말고 영재야. 잘 안 자고 있지? 제가 영재가 있는 동안 그리 잘 챙겨주지는 못했지만 저 나름으로 재우고 만날 때마다 토요일마다 내가 고기 먹여주겠다는 약속을 어제까지 꼭 지켰습니다. 그리고 용돈이라도 좀 챙기고 오고 가는 길이라도 조금 편하게 안내해주고 저뿐만 아니라 박 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정말 음으로 양으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써줬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알지도 못하는 선교사님의 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고 더구나 우리보다 더 어려운 환경을 자처해서 나간 형제이신 대만 선교사님의 자녀이니 마음으로 정말 대했습니다. 비록 저희가 대학도 보내고 장가도 보내고 자식도 낳고 거기까지 함께 하진 못했지만 인생에 있어서 대학 입학을 위한 큰 시험까지의 여정을 함께 해줄 수 있었던 징검다리고 또 허브가 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영재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친척집에 있다가 본가가 있는 대만으로 합류하는 일정이라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또 오고 가고 또 만나게 될 겁니다만.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겁니다. 그렇게 또 한 친구와의 이제 관계가 한 텀이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난 주간에 또 그런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짜맞추라고 그래도 맞추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형편은 너무 잘 아셔서 한 번에 두 친구 감당할 그릇이 너희들은 안 되니까 한 사람한테만 집중해서 하거라 하시는 게 아닌가. 그것이 또 뒤에 5절에 나오는 우리가 져야 할 짐입니다. 네가 짐이라는 건 아니야, 영재야. 알지? 사랑이야. 그래서 요셉아 미안하지만 또 하나의 요셉이 찾아올 것 같아. 그 친구도 요셉이라서. 네, 장요셉인데. 네. 그래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해 주시길, 또 그게 우리가 선교를 돕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길인 줄로 믿기에 함께 마음 더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주의사항을 3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우리가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갈 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갈 때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공동체를 깨는 일입니다. 공동체는 어떻게 깨질까요? 또 반대로 공동체는 어떻게 유지될까요?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이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면 유지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무너집니다. 좋은 공동체로 존속하고 있는 어떤 공동체들을 여러분이 보신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딱 알아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나 아니면 주도적인 리더십이 겸손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인정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물론 상처 때문에 교회 생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일로 인해서 교인들에게 상처를 줘서 교회로 나오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 생활을 안 한다, 교회는 못 다니겠다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엔 교만이 자리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기에는 자기가 그들과 맞춰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싫은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3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3절에서 이렇게 정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도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실수는 하지만 개선되고 성장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를 해치는 사람은 누굽니까? 너무 잘 아는데 그걸 가지고 이중 삼중으로 두 마음 세 마음 품는 사람들입니다. 주로 교회는 누구겠습니까? 목사고 장로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는 저만 겸손하면 좋은 공동체가 됩니다. 아멘. 네, 어떻게 될지 모르시고 계시는데, 그리고 4절입니다. 우리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자기의 일을 살펴보면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신앙의 자리까지 왔는지 살피다 보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느냐, 나한테 자랑할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자랑이 뭐겠습니까? 내 자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자랑 아니겠습니까?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내가 자랑할 게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었던 일, 은혜입니다. 은혜밖에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지 못하는 사실을 보면 마음이 쓰이는 겁니다. 이걸 남이니까 신경 안 쓰는 게 정상일 것 같지만 이게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게 불편해집니다. 전형적인 오지랖퍼의 태도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오지랖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돕는 가운데 그 사람이 나를 돕는다는 걸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부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거나 신학적으로 공부하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을 하신 선교사님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시는 게, 선교가 뭐냐, 왜 선교를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는 이렇게 정리한대요. 누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러면서 묻지도 않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하시는 것은 마음에 깊이 어떻게 뿌리 내린 하나의 지금까지 인생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사랑이라고밖에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사랑이라고밖에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본인이 울란바타르 대학교의 농구팀을 맡아서 남자팀을 우승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팀하고 이제 굉장히 큰 계획을 막 세우는 마당에 학교에서 이 선생님이 오래 있지 않고 한국으로 가시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감독을 교체해버렸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로 구성된 여자팀을 새로 만들어서는 거기 감독을 시켰습니다. 근데 본인은 간다라고 학생들한테 말도 못하니까 남자 청년들이 그냥 농구팀들이 다 너무 싫어했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은 못하고 속은 상하고. 근데 여학생들이 잘 가르친 겁니다. 근데 떠나는 일정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 차마 가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연락이 온 겁니다. 우승했습니다. 그 전문 선수들로 구성된 팀을 일반 학생들이 이기고 우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당장 나오라고 학생들이 이제 불러내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선생님 저랑 어디 좀 가셔야겠습니다. 그러더니 몽골에 있는 독일 수제화 신발 가게에 가서는 맘대로 고르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20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우리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한 10만 원 되는 7만 원 10만 원 되는 좋은 신발을 사줬답니다. 그 농구화를 신고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겠습니까? 나중에 물론 그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왔는데 또 이렇게 해주고 했는데, 그러면서 본인은 내가 준 거는 적은데 오히려 더 많은 걸 받았다고.
여러분, 의존적입니다. 내가 도와주러 간다는 말 다 거짓말입니다. 도움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은 언제나 상호적입니다. 좀 감상을 깨는 부분은 그 신발을 그 부인 선교사님께서 갖다 버리셨다고, 뭐 오래됐는데도 버리셔가지고 추억이 날아갔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남이 결핍된 모습을 보면 마음이 힘듭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가 하거나 우리 전도사님들이 전화 신방을 이렇게 하다 보면 근황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4차 그 파동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연장되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제 뭐 세진이 그랬다가 또 예찬이까지, 그 와중에 또 민준이까지 따로따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마음이 가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시는데, 어떻게든 그 짐이 그분들의 짐이고 나는 상관없고 전화만 하고 이렇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또 생각해 보면요, 그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그게 가능해진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러려고 여기 펜션,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많은 분들의 첫 인상이 뭐였습니까? 펜션 같다고. 펜션 같은 교회로 온 거고요. 전도사님들도 그래서 더 맞이할 수 있도록 여기 가까운 데 집을 얻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을 만나고 함께 보낼 수 있는 상황이 되면요, 하나도 안 피곤합니다. 하나도 안 힘듭니다. 그냥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그러려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됐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힘든 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전화 신방을 하다 보면 안타까운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테니엘이었는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니? 새벽 3시에 잔대요. 왜 3시까지 자니? 아무도 안 돌보는 거죠. 새벽 3시에 자서 언제 일어나니? 낮 2시에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전화를 했는데 비몽사몽이에요. 낮인데도. 밖에 도무지 못 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보낸답니다. 아무도 안 챙기고 하지 말라고만 하니까 그 안에서 핸드폰만 붙잡고 TV만 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저야 이제는 혼자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이산가족에 대해서 혼자 있어도 또 내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자랑할 뿐 예수님이 계시지만, 테니엘한테는, 물론 테니엘한테도 예수님이 계시지만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주님과 함께 나누는 법을, 그걸 깨달은 나이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마음을 열지 않으시니까 정말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내게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절로 이어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성경이 정말 정밀하고 정확한 것은요,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짐과 아까 2절에 나왔던 짐이 다른 단어입니다. 아예 다른 말입니다. 아까 2절의 짐은 바로스라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에는 과중한 시련, 고통, 어려움을 말했습니다. 누가 도와줘야만 하는 짐입니다. 그런데 여기 5절의 짐은 포르티온이라고 합니다. 포르티온. 이게 어떤 거냐면 군인들에게 주어지는 짐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4km 행군할 테니까, 우리 10km 행군할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주어진 행군용 짐이 있습니다. 그건 똑같이 당신에게도 5km, 당신에게도 5km, 당신에게도 10km, 당신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겁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질 수 있는 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몫을 자꾸만 누구에게 넘기려고만 하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거를 남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스의 짐은 나눠질 줄 알고 포르티온의 짐은 스스로 감당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사업을 감당하는 포르티온, 쉬운 일이 아닙니다. 행군이 어디 쉽습니까? 완전 군장하고 간다면 절대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기는 해도, 그 포르티온의 짐은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그 과정을 지나면 좋은 군인이 되고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숙하게도 되기 때문에 노력하며 감당하는 것이 맞는 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바로스의 짐을 맞닥뜨릴 때가 오는 겁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하나? 우리 회사를 어떻게 하나?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하나? 내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쓴뿌리를 어떻게 하나? 누구와의 관계 가운데 미움이 계속 싹트는데 어떻게 하나? 나눠져야 합니다. 그러려고 우리는 공동체로 존재하는 겁니다. 각각 부모로서,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교회로서 자기가 해야 할 몫의 짐을 잘 지고 가야 되지만 동시에 그가 곤경에 빠졌다, 누가 힘들다라고 할 때 그 마로스를 나눠질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고 가족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 또 가정들 그 자녀들이 남의 자녀 같지 않고요. 그 가정에 겪는 어려움이 남의 어려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일단은 제가 짐을 나눠지는 방법 중에 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리시는 글에 좋아요 누르는 겁니다. 그게 제가 부족하지만 응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슷한 상황들을 TV에서 보거나 그분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면 바로 네트워킹을 해드리고만 싶습니다. 짐을 온전히 제가 다 대신 질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나눠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사실로 위로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 가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키즈워십을 통해서 연결되는 선교사님들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부터 이제 오게 되는 친구가 있는데 영재를 통해서 우리가 참 좋은 과정을 경험해봤듯이 이 작은 교회가 요만큼이나마 도와줄 수 있는 것이 그래도 영재에게 도움이 됐다면 그래도 단백질은 공급이 되지 않았니? 조금 도움이지만 또 해외에만 계속 계시다 보면 국내에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찾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맞이해 줄 수 있다면 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러기로 마음 먹고 집을 그렇게 구했습니다. 곤경에 빠진 가정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 가정도 사용될 것이고 키즈워십 사무실도 사용될 것이고 이 교회 건물도 그러라고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목사님도 우리 홍 목사님도 얼마든지 쓰라고 얼마든지 해먹으라 다 꺼내 먹으라고 얼마든지 재밌게 놀라고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용됨으로써 가치를 발하는 그런 존재들이지 그냥 아끼고 우리가 부자 되려고 하는 존재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김세경 집사님 기도에 제가 은혜를 받은 게 이런 건물을 주셔서 제가 돈 한 푼 낸 적이 없거든요. 잘 사용하는 사람이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통해서 더 많은 생명의 기회가 제공된다면 좋은 교회 되는 겁니다. 이 건물의 주인 이상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내가 참 부족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교회를 불러주셨구나. 또 짐을 또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정 가운데 또 선교사님들 보면서 바로스의 짐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가정이 있다면 그렇게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분의 바로스를 조금이라도 나눠 매려고 하는 마음 그리고 각자 포르티온의 짐을 꿋꿋이 정말 멋지게 잘 짊어지고 가려는 마음 그렇게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아픔이 다독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서 이루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심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를 우리의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나를 드러내거나 내 욕구를 분출하거나 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데 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맡기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맡기신 가정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는 데에 이르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가 가진 그런 바로스의 큰 짐들이 보일 때 함께 손잡고 기도해 줄 수 있고 함께 그렇게 방을 내어줄 수 있고 함께 그렇게 모든 가진 공간과 시간과 삶의 노하우들이 나누어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렇다고 교인들이 당연히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또 각자 스스로 맡아야 될 몫을 예배자로서의 목, 신앙인으로서의 목, 아버지로서의 목, 어머니로서의 목, 남편으로서의 목, 아내로서의 몫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자유하지만 책임질 줄 아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